1장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33절, 제가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봉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는 인사처럼 반갑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2000년 전,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2000년 전 그 날에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 본문이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분위기를 보면 마치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또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 마을 잔치라고 하기보다는 훨씬 더 커다란 대단한 일이 있었음이 분명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나가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21절까지만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의 말씀부터 제가 한 절씩 봉독하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했습니다. 성경에는 회당에 이 들어가서 가르치는 일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유대인 남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뒤에는 대부분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합니다. 특히 안식일이 되면 이 율법의 말씀들을 서로 봉독하고, 그리고 그들이 느낀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 회당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입니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불리우고 있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나훔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또다시 그 사역을 시작하세요. 내용이 뭐냐 하면 22절에 보십시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에 의하여서 뭇사람들, 즉 그 안에 모여 있었던,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놀랐는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부분을 이 본문의 의지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들이 권위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를 기록합니다. 즉, 서기관들은 권위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이 오히려 권위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권위가 있다고 했는가?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율법을 저술하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 바로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최초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저자이신데 원저자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강의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전달하고 단순히 암송하고 단순히 이야기를 하던 것에 지나지 않던 서기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나 멋진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23절을 봅시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아니,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잘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읽혀지고 선포되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여기에 숨어 들어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 들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와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전혀 티가 안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위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드러나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현실. 그런 위장하고 악한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여기 와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자유로이 마치 말씀을 듣는 사람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있다가 가버렸다는 것이. 근데 오늘은 그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한 절에서 굉장한 비밀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 하면 귀신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상관이 없는 자처럼 있다가 나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동안 율법의 말씀들이 있을 때 티도 안 내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갔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이 귀신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주장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을 멸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을 멸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권위예요. 더러운 영, 악한 영, 이 귀신을 멸하시는 권위가 있는 분,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이고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비껴가고 싶은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동안에 그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일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유혹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얼마나 숨어서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우리 속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그런 죄들을 지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예배만 앉아있다 간다? 그런 내용 속에는 이 더러운 귀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있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한 사람, 더 깨끗한 사람,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속에서 이런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멸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기록에도 나오지만은 굉장히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나라에 장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이렇게 같이 태어나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몰래 내다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과거의 어떤 일들을 돌이켜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름을 짓는 데에도 또 어떤 나를 택하는 데에도 그런 귀신이 장난하는 대로 나를 택하고 이름을 짓는 일들을 아직도 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더 해요. 없어졌던 것들이 또다시 이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러운 영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들이 멸망하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귀신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외모는 초라했어요. 30세 정도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평범한 청년이었고 나사렛 출신이다 보니까 그럴듯한 외모가, 요즘 우리 아이돌 이런 얘기 하죠. 탤런트나 이런 멋진 그런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 예수님이 입으신 옷도 남루하기 그지없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참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이 젊은이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가르치는 순간,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깨달은 적이 없는, 아니 이렇게 굉장한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을 보세요.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귀신이 장난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상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고 이 사람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더러운 영을 쫓아내실 망정, 이 사람은 문제가 없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귀신의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경련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문화적 발전을 여기까지 이룬 시대에 우리는 질병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는 것과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사이에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하는 역사는 오늘 이 본문에도 보이지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영이 역사하면, 더러운 영이 역사하면 이 사람이 정체가 드러나는,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은, 정신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혹여나, 그렇죠?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잠시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와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치료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서 귀신이 장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학적인 치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이죠. 여러분, 이 영이 내릴 때, 악한 영이 역사하면 방송에도 나오지만 어떤 경우 유명한 연예인 또 어떤 그런 신내림이 있었다. 그걸 피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귀신은 그런 장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마음이 아픈 건 그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지만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 의하여 쫓겨나는데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멸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봐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오라 그랬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의 역사는요,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그랬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본 적도 없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설명하느냐?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즉,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귀신에게 명령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귀신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 숨어서 회당에까지 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때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 광경을 조금만 상상해 봅시다.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장했다는데 가버나움의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그래서 그 율법을 전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게 됐고 그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처음 있는 일이야. 정말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이웃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퍼져나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우리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가를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직접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본명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그 다음에 바나바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종이죠. 그의 사촌이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집안이에요. 성경의 사도행전 13장의 기록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 즉 이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되돌아와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 그 다음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나게 다툽니다. 요즘 말을 좀 빌리면 머리가 깨지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제대로 보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는 데 내어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견되는 대로 또는 수색을 해서라도 잡아다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이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임하시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서 방금 며칠 전, 3일 전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왔던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저거 위장이야. 저러다가 잡혀가. 그런데 이때의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던 일을 구해준 이가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제 우리의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앞길을 활짝 열어주기도 했고 참 정말 좋은 멘토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준 이런 훌륭한 동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생명의 은인 같은 이 사람과 머리가 어떻게 되도록 싸워서 안 돼라고 한 다음에 둘이 갈라서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따로 출발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따로 출발할 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새로 출발해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끝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로 가면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정말 놀라운 새 사람이 돼 있었어요. 왜 그 당시 전도여행을 갔다 그냥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바울조차도 믿음직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하지 않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의 저서에서, 그의 서신서에서 내 아들 마가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볼 때에는 이 마가는 내 아들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옆에서 누군가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처럼 도와주는 젊은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쫓아다니면서 이런 글도 저런 글도 기록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심부름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마가를 아들처럼 아끼고 그 마가는 베드로 곁에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 또는 할머니, 뭐 아버지, 할아버지도 계시겠지만 무릎에 이렇게 눕혀놓고 한 3살, 4살, 그러면 옛날 옛적의 성경 이야기, 다윗 왕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것을 쭉 들려주면 듣다가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유아교육이잖아요. 태교도 중요하고 유아교육도 중요한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들은 것은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성경에 꿀을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한 다음 16세가 되는 성인이 될 때까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범죄율을 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거의 범죄가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인물들, 성경에 나온 대로 머리가 되리라, 그런 인물들이 그렇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참으로 감동적으로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젊은이가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의 측근에서 듣다 보니까 생생하게 마치 이거 내가 마치 들었던 것처럼 기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할머니가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재미난 옛날 이야기처럼 들은 성경의 이야기는요, 너무나 생생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가는 이 복음서를 그렇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여러분, 왜 기록하게 되었나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 복음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연세가 들어서 다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하여는 모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때 바울이 쓴 글에는 그 바울의 편지가 이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였던 글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이 복음서는 뒤늦게 쓰여졌는데 1세대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급하게 빠르게 저술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복음 중에는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분량이 불과 16장,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무려 19개나 되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장에만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록들이 드러나요.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이제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곳까지 오는 동안 마태복음은 4장까지의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4장까지 내용을 이 마가복음 1장에 함축을 해놓았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무려 8장까지 갑니다. 누가복음 8장까지에 있는 기록들이 이 1장에 전부 기록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은 그만큼 굉장히 진도가 빠르고 박진감이 있도록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29절로, 우리 1장 29절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회당에서 나와서 바로 연결이 되죠. 앞에는 회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시몬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이스라엘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30절입니다. 들어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여러분, 이 광경이 간단합니다.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는데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열병이 어떤 종류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한 가지만 압니다. 열이 너무 나고 힘들어서 누워 있었다는 것이. 이 당시에는 열병이 대부분 죽음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사경을 헤매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되죠. 예수께 여짜온대.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앞에 했던 것과는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너무나 뜬금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나아가사 이랬어요. 갑자기 다가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의 손을 덥석 잡으십니다. 그리고 벌떡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른 자초지정 어떤 이유도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다가가시고 그 손을 덥석 잡으시고 일으키셨어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열병이 떠나고, 아멘. 열병이 떠나고, 이 광경은 마치 귀신이 떠나고와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는 순간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잡고 벌떡 일으키는 순간 이 여인은 이런저런 이유 없이 그냥 그대로 일어나게 됐어요. 순간적이에요. 그리고 열병이 떠나버렸다는 것이 마치 귀신이 떠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질병도 다 이유 없이 떠나가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학적으로는 수많은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불치병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그런 병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손을 통하여 그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난 다음에 한 일은 수종들었다는 얘기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다는 뜻이나, 혹은 그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워낙 더러워서 또는 그 일행들을 위해서 어떤 섬김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수종들었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줘요. 얼마 전, 아니 방금 전까지 이 여인은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병 속에 있었고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잡히는 순간, 예수님의 손이 그를 붙드는 순간 더러운 이 열병이, 그를 괴롭히던 이 열병이 순식간에 떠나버렸어요. 한순간에 떠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모하면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병원을 다니고 병원에 또 이런저런 우리 진단서부터 시작해서 진료 기록까지 하면서 우리 얼마나 건강을 위해 힘씁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듯이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다음으로 기대를 보십시다. 32절에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두 가지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났어. 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곳곳에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어딘지를 찾아서 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되는 얘기가 전해지자 모든 병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아픈 사람들을 이끌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로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온 동네가,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던 본문이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들었대요. 언제요? 해질 때쯤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안식일이었잖아요, 이날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저물어질 때는 안식일을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온 것도 되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데려오다 보니까 이 시간까지 시간이 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34절 같이 한 번 더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온 동네가 모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치료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이면 가장 적합합니다. 온 동네가 모여드는, 우리 부천 산성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온 동네가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난, 이게 진짜 부흥이잖아요. 이 부흥에 대하여서 다양한 제목을 붙일 수 있지만 이 본문을 그대로 제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태신자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온 동네가 교회에 모였더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이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숨겨진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모든 저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되는 게 없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풀리질 않아. 등등. 여러분, 이런 모든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저주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숨겨진 비밀인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화도 더 많이 발전했어요. 예수님 때보다, 아니 성경을 보면 그 옛날 어떤 시대보다 모든 것이 더 잘되고 더 풍성해지고, 그러나 여러분, 악한 세력들, 다시 말하면 폐륜적인 범죄부터 인간이 도저히 그럴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일들이 달라졌나요? 그 옛날 못지않게 오히려 더 악해지고 있는 세상에서 이러한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도 승리하는 것이고,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니까 우리 꼼짝 못하죠.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계를 정말 절감하면서, 예배도 이렇게 멈춰져 버린 지금 무슨 설명을 더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전하기를 원하세요.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런 역사들이 제대로 못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순진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활동할 때만큼 우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세상, 이렇게 저렇게 연기되어져 가는 이런 비대면의 시대를 어찌할 줄을 모르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던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온 동네가 모여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귀한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기에 하나님, 지금 온 동네가 교회에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